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관수 목사님의 행복한 말씀 묵상 학교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완전히 마음에 꽂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했고 그 말씀을 자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평생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내면에 침투해서 새겨지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송두리째 바꾸어 갑니다. 말씀이,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청년들이 제가 청년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신앙이, 이 예배가, 이 성경이 정말 내 삶에 이 당면하고 급한 문제들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진학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가정에 상처가 있는 저에게 이게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답해주는 답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정체성을 바꾸고요, 속사람의 강건함과 자존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관과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유명한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기쁜 소식,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그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기쁜 소식 안에 우리는 걸어갑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독보적인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잠실에 가면요 123층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이쪽 평내 쪽에서 차 타고 나올 때도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건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정말 독보적으로 솟아있고요, 강변도로 타고 가다 보면 멀리서도 보입니다. 독보적인 건물 123층짜리 롯데월드가 위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듣는 좋은 소식 가운데 독보적인, 비교 불가의 완전한, 최종적이고 영원하고 흠결이 없는 완전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것과도 비교를 안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사단에게 치르셨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값을 치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소조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소조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총체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영혼만 빼서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관계들, 가족, 재정, 육신, 영, 모든 우리의 비전, 사명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런 그 구원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하시다가 이 유명한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사회에서 지도자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뭐로 봐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오빠, 교회 오빠 같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요, 마음속으로부터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부족하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내가 다 가졌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뭔가 공허하다. 3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 랍비 예수에게 내가 뭔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 공허한 이것을 저 랍비 예수가 채워줄지 모른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느끼고 있던 그 공허함, 내면에 알지 못할 그 근원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을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존재론적 우울감. 그게 뭐냐면 뭘 해서 뭘 얻거나 잃어서 느끼는 우울감이 아니라 그냥 인간 존재 자체가 내가 뭔가 내면에 공허함과 우울과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진 지도자였고 뭐 경제, 정치, 재정, 뭐 관계 부족함이 없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분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쭉 대화를 나누시다가 니고데모에게 딱 던지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비전과 사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와 철학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 떠돌아다니는 거짓 종교,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종교들, 신화들, 철학, 미학, 신화, 아무 데도 없는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의 삶이 여러분 7장이나 20장에 가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왜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분,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요,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한가요? 왜 나무에게 뿌리가 필요한가요? 왜 물고기에게 바다가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며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와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가을쯤에요,
대학로에 있는 충무로에서 대학 동기가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대학 때 친했던 친구였는데 여러모로 제가 세상을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친했던 친구들이고 목사가 되면서 좀 다시 그 친구들하고 많이 끊어졌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희 과의 학생회장인 친구입니다. 운동권이고 제가 농담으로 운동권의 괴수다, 너가 운동권의 대장이다 이랬던 친구였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되게 친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민아, 너 목사 됐다는 얘기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지난 봄에 심근경색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와 신앙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자기 신앙이 지난 6개월 동안 회복됐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운동권의 괴수인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짜냐? 그래요. 진짜래요. 믿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스톱시키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네이버, 조선일보 이런 쪽에서 기자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스톱시키지 않았다면 난 세상 쾌락과 성공을 향해 달리다가 망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버지가 폐암 말기다,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데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아프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세상 떠났고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가 왔어요. 장례 후에. 성민아,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가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 질병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실 거야. 그래서 제가 애 많이 썼어. 너가 그런 마음이라 나도 참 좋다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아프신 거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이거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다가 결국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래서 고개 한번 딱 끄덕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떠나셨어요. 조만간 만나자 그래서 신앙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또 만났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세상에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뜻이냐, 죄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다시 연락이 와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수목장에 모셔야 되는데 말씀 구절 하나 추천해다오. 그래서 내가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 전해줬어요. 수목장에 새겼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던 그 인생에 찾아가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거였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수치와 모욕과 피 흘림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습니다. 온명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만큼 긴 십자가로 손목과 발목을 모아서 못질을 당하고 그 안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눈 한번 깜빡하면 모든 로마의 군병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침묵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고 예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는지,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듣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축복, 복음의 놀라움을 날마다 듣고 깨닫다가 감동하고 매료돼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자라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인생으로 저절로 줄기와 열매가 맺힙니다. 이 뿌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게 되고 종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적인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성공적인 인생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뿌리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사랑과 선하심으로 다가오시는지, 내 인생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요 우리 인생의 줄기와 열매는 저절로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자라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하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목숨 걸고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은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뿌리부터 출발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날마다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계획들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아픔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밑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그 고통과 아픔이 뿌리에 있습니다. 이 뿌리,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뿌리가 잘린 나무는 그냥 서서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만 살아있으면요 나무는 겨울을 견디고 살아나서 줄기와 열매가 맺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유튜브로 잠깐 찾아보는데요, 오은영 선생님이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들 가운데 우리는 오은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너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멘토링을, 코칭을 잘해주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축구인들은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목회자 조기축구 한 15년 해가지고 스스로 축구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처음에 영상 딱 보면요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와, 저런 아이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잖아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어긋나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거죠. 오은영 박사님이 뭘 컨설팅 하냐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바꿔줍니다. 놀랍게요, 끝날 때쯤 아이가 변해요. 아이가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심각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뿌리를 향해서, 뿌리로부터의 회복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 뿌리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고통과 불행의 도미노를 사도 바울이 5단계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이게 죄의 근원이고 첫 번째 원죄입니다. 마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게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상실한 마음으로 전락한다. 이 상실한 마음을 제가 고아의 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고아의 마음이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마음, 불안과 공허에 시달리는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단계, 상실한 마음, 고아의 영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내 인생에 만족을 주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붙들어줄 만한 어떤 것들, 돈이든 섹스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거짓신이고
반드시 우리를 배반합니다. 거짓 신은 반드시 배반합니다.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어떻게 되는가?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우상에게는 도덕이 없기 때문에 타락해서 마음과 영이 더 피폐해지고 마지막 다섯 단계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져 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복음으로 뿌리를 회복시켜셔서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복음의 도미노가, 은혜의 도미노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뿌리가 회복되니까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나는 곳, 복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에스겔 30장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로 살게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뿌리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그 진리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요, 내 인생, 우리의 가정, 내 비전과 사명까지도 하나하나 도미노처럼 주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가 튼튼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도미노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음과 회복의 도미노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베델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5년간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청년들, 불안증 있는 성도들,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이들,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아파하고 취준생활로 지쳐있는 청년들 만났고 3개월씩 6개월씩 그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는 시간 가졌어요. 어느 날 저희 멤버 중에 자매 한 명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시동생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같이 만났는데요, 그 자매의 집에서 만났는데 그 자매가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슬픔과 자살 충동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살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비가 내리면 뛰어들고 싶대요, 도로에. 불안해서 사주팔자, 점집, 타로카드 없으면 하루를 못 살겠다고.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울고 저희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로해주고. 그리고 한 2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사모가요, 마음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고 앉아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동행하실 거야. 예수님 믿을래? 믿겠대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손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 따라해. 사랑이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딸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요. 한참 우리가 같이 울고 그 자매 고개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했고 너무너무 외로웠고 살 가치를 몰랐는데 나에게 이런 울타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 울타리 안으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그 자매가 그 후에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가 정리되는데도 평촌 쪽에 한 교회에 등록했다고, 청년부 활동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자매와 함께 울고 집에 오면서 저희 사모와 함께 하나님이 이런 친구들 만나라고 개척교회를 시키셨고 한 명 한 명 만나게 하신 거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전화했어요. 점집 리스트, 사주팔자책, 안 좋은 철학책 다 버렸냐? 목사님, 네, 버렸어요. 그런데 타로 카드는 좀 비싸서 당근마켓에 팔았어요. 챙길 건 또 챙겨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살아요. 그 복음이 우리 존재의 뿌리로부터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도미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도미노로 완전한 회복을 향해 걷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서 함께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